2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욥기 29장 1절.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일단 7절. 우리는 지금 욥기의 친구들하고의 토론이 끝나고 마지막 욥의 여러 가지 하소연을 듣게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28장까지 신론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을 확인하다 했고, 29장 넘어오게 되면 과거를 진술하는 우리 욥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물론 30장 넘어가면서 이제 고난을 진술하고 그리고 31장 끝으로 순교를 진술하는 내용으로 이제 욥의 모든 진술의 그 끝이 나게 되어지는데, 우리 욥의 이제 그 욥하고 친구들하고의 과정을 보게 되면, 욥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고난을 당하기 전에 욥과 교제를 나누고 있던 친구들은 욥의 그 고난을 위로차 오게 되었습니다. 얘는 환난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은 욥과 친구들은 신학적인 어떤 그런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교제가 가능했던 친구들이었었는데, 욥이 심한 고난을 당하자 그들의 신간은 나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네가 그 상선보락이라고 하는 이런 고대 어떤 그 신간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은 착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논리를 따라 가지고 하나님은 의로시다. 그리고 인간은 불의하다. 그러므로 네가 받는 고난은 이것이 불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제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욥은 친구들이 이런 불의하다, 네가 죄값을 지금 치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논의에 대하여 무슨 소리냐, 나는 불의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변명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이 둘의 문제입니다. 친구들은 네가 불의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었고, 욥은 자기가 의롭다고 했던 내용인데, 이 두 가지의 내용은 우리가 과정적으로 봤을 적에 부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상황이 달라졌을 때 의견이 달라지는 걸로 보아서는 이 동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입장에 따라서 지금 견해가 달라지는 걸로 보아서는 이건 절대적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절대적 이론이 아닌 거는 어떤 이 과정으로 나타난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계시하시고자 했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에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갈려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친구들하고 기나긴 그 논쟁을 통해 가지고도 합의를 못 이루어내요. 그리고 이제 엘류가 등장을 하고 하나님이 등장을 해서 욥을 비롯한 친구들을 책망하는 내용을 보아가지고는 분명히 욥과 그 친구들은 과정 논리에 좀 빠져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 회복을 이루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건되어진, 우리 그 성전이나 나라가 변변치 못하고 여전히 그랬을 때에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야곱은 사랑을 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성경을 제시하면서 뭐 너희들 사랑한다고 어쩐다 이야기가 없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이야기는 결국 야곱의 약전을 통해 가지고 드러나는 일입니다. 사랑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야곱의 약전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이제 삼촌집에 가가지고 20여 년의 노예 생활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12아들과 10졸들을 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는 비극의 이런 그 삶을 살았던 것이 야곱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야곱의 표현대로 내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그 세월이 그 무한 세월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삶이었다 라고 고백을 했다 하듯이 야곱의 삶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삶이었어요. 우리 늘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에서는 나름대로 힘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에돔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나라를 차지하고 살아갈 때 별반 뭐 힘들이지 않고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차지하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건국하기까지는 무한 세월을 가면서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창건이 되어지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미를 끊임없이 확인을 하고 여기서 답을 얻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욥이나 친구들처럼 끊임없이 과정 논리를 가지고 우리는 행보를 따지고 그럴 거예요. 우리 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그냥 과정 논리를 따라가지고 뭐 조금 형편이 피면 하나님께서 복 주고 이렇게 복을 주어가지고 잘 산다고 위로를 갖다 헐거지게 하겠고 또는 그러다 하나님께서 뭐 좀 어려움을 주게 되면 코가 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뭐 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그런 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을 사단에게 맡겼을 적에는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막 그런 그 대전제 아래 지금 이걸 맡겨놓은 거거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한다면 그건 이미 사랑하는 백성이 아니죠. 사랑하는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견인의 교리로 해가지고 지금 뭐 끊임없이 신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 주님의 끝없는 견인의 이런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민족적인 이런 그 역사를 지금 욥기라고 하는 뭐 이런 그 어떤 일개 개인사를 통해 가지고 민족사를 좀 보여준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그러므로 과정 논리에 있어서 세속적인 그런 그 관점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어떤 위로와 형통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고난은 나쁘고 위로는 좋고 형통은 좋고 이런 어떤 이원론적인 이런 그 세계관에서 자유로워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던 복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 앞에 형통이나 공고함을 고루 주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릇이 들어요. 버릇이. 그래서 우리는 요즘 뭐 갑질 논란이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그들의 어떤 그렇게 성장해가는 과정 중에 몸에 배이는 그런 그 문화를 그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그런 그 뭐 부유한 조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가지고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몸에 배었으니까 요즘도 우리가 뭐 그런 문제로 해가지고 민주주의에 무슨 뭐 이제 과거에 이제 뭐 돌아가는 사건이 아니냐고 내가 시끄럽게 나타나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이 몸에 배이는 거야. 그걸 우리가 습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습관. 이 습관이라고 하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수없는 생활을 통해 가지고 날개짓을 통해 가지고 배워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통해서 배우는가 이런 걸로 세속적인 걸로 해가지고는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객관적인 진리를 우리가 통해 가지고 내 삶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주관적인 자기의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주관적인 세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자기 생각 세계 속에 갇혀 있는 거죠. 거기서 자기 생각 속에서 우리가 자유로우려고 한다면 자기 세계를 뛰어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세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구축한 세계관인데 거기 뛰어나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뛰어나올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여기서 죽는다는 이야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죽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자유의 세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이게 죽어야 되는 이런 우리의 죄의식이 발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끝없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생활인데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기서 면죄부나 받으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예수 믿기 때문에 당신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세요. 라는 걸로 산다고 한다면 기독교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미 면죄부 다 받아라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시면 우리는 다만 면죄부를 받을 뿐이에요. 요즘도 유전무죄니 무전유죄니 해가지고 재판받는 것이 면죄부용 재판이 많잖아요. 사법부에서 여러 가지 판결을 나는데 무죄로 판정 떨어지면 그만이지 더 있어요. 죄가 있건 말건. 최고 법을 갖다 사법부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거는 본인한테는 그것이 세속적으로 가정적으로는 승리라고 보여지겠죠. 역시 힘이 좋다. 그래서 내가 이거 면죄부를 받고 여기서 참 얼굴 들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걸 보게 되면 차마 얼굴 들고 살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걸 그렇게 얼마나 정말 그 험악한 꼴을 보이고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고 한다면 면죄부는 받아가지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 가운데 들어가져 있는 거다. 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현상 세계에서 죽어버려야 돼요. 죄 때문에. 이것이 나의 죄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 욥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하나님을 칭찬을 갖고 살아갔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이 꼴이 그냥 거기 그렇게밖에 안 되냐 라고 말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우리 이체 유탈 화법이 요즘 화두 아니에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 욥의 이야기로 해야지 들려만 오게 되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냥 남의 이야기. 그 남의 이야기를 우리가 못 들어요. 지금 이 소중한 시간에 내 이야기를 들어도 지금 시원찮은데 남의 이야기 듣고 나는 참 다행이다. 나는 면죄부 받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평생 살아가는 과정이 이제 허사를 경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비록 우리 시간대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먼 세계 그리고 공간적으로 해가지고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걸 받게 되었을 때 이것은 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화 되어지는 거죠. 우리 문제화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곧걸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돼야 우리는 이 세속이라고 하는 이거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어진다. 이 복음의 능력이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욥이 이 가정 논리를 지금 어떻게 펴가는가, 자기의 과거를 진술하고 이런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고난을 진술하고 순교를 진술하고 이런 것들이 사사건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 이야기가 되질 아니하고 자기의 사건이 위주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은혜나 하나님의 절대 이 주권이라고 하는 그거는 그냥 어떤 근거로만 제시가 되어지는 이런 자기의 진술이라고 하는 이 진술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진술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사건건 우리는 은혜를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모든 걸 주권을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권이나 은혜는 이 사건을 설명하는 어떤 근거로 잠시 제시를 했다 하고 나머지 건 전부 자기 이야기했다 하는 이런 욥의 그런 그 생각 세계를 우리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문제예요. 과정 논리에 빠져가지고 있었거나 또는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이런 그 문제도 이건 자기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칭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왔다라고 하는 전폭적인 이 칭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그 근거가 되어지고 그 모든 거는 내가 맺은 걸로 이야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쉽게 굴복이 안 되는 거야. 친구들에게 굴복도 안 되고 친구들에게 굴복이 안 되어지는 것이 뭐 뚜렷한 어떤 신관을 가지고 그렇게 되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냥 뭐 아무리 돌아봐도 누구 말 맞다나 사표를 낼 이유를 내가 못 찾겠다. 그건 못 찾는 거예요. 그건 어떡해요. 아무리 뭐 이웃에서 주변에서 그래도 대승적 차원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저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뭐 진실 게임은 뭐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난 도저히 뭐 그렇게 할 이유를 모르겠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해도 그 이유를 갖다 안다는 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과거에 나를 부정해야 될, 내가 의롭다고 주장했던 이런 것들을 여기서 부정을 갖다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요걸 만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고 복음을 만난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현실이라고 하는 나한테 억울하게 짝이 없는 현실이지만 이 현실에서 나를 부정함으로 해가지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이런 아이러니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져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예요. 세상 논리로 해가지고 도저히 설명 안 되는 이런 것이 복음의 논리다. 이제 대체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전제를 가지고 오늘 29장서부터 31장까지 한번 살펴보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29장은 일단 제목이 과거를 진술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지난날의 신앙과 가정생활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의 신앙생활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혼날 정도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욥기 전체는 신정적인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찬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르시다라고 하는 관점이 소개가 되어지려고 한다면 내가 받고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한테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이 대답이 떨어져야 하나님은 오르신 거 아니겠어요.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옳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나에 대한 심리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신정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죠.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상선보론학이라고 하는 과정물질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오르시다라고 하는 걸 설명이 안 되어집니다. 왜? 욥은 무고한 지금 고난 아니겠어요. 이 무고한 고난에 대하여 이들은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네가 죄인이니까 지금 벌을 받는 거야 라고 논리가 하지만 그런 논리에 욥은 수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 스스로는 지금 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이 벌을 받을 만한 이런 불의를 자기가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애매한 고난, 이유 없는 고난도 여전히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모든 만사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에게 고난을 주었다고 한다면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요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여전히 뭐 내가 설득 안 되기 때문에 난 당신 못 믿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불신이에요. 이거는 이 신정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조건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억울한 일이 있건 뭐하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다만 내가 무지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모르겠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날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반항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 신정성을 갖다 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과정 논리에서 과연 하나님은 옳으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우리들 이 지음을 받았던 인생들이 봤을 적에는 어떤 건들 옳지 않은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하니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이야 더더욱이 그러겠죠. 아니 부모님들이 애들이 말 안 들어오고 이제 때려줄 적에도 엄마가 너 사랑해서 그러는 거 알지? 라고 해가지고 설득을 하잖아요. 근데 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그럴 수가 있느냐고 따져들게 되면 자기 모순 아니? 뭐 요즘은 하도 자기 모순이 많으니까 예. 사랑하니까 그런다는데 사랑하니까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깨닫는 게 어떻게 이렇게 이게 돼지 우리간에서 쥐염 열매를 먹고 하는 것이 뭐 사랑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중심으로 사랑을 깨닫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내쫓겨가지고 저주 가운데 들어가지고 쥐염 열매를 먹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본향을 찾아왔을 때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과정 논리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야기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인데 뭐 하나님 사랑 뭐가 필요했어요? 그냥 없어도 사는데 하나님이 뭐 없다고 해도 충분한 지금 21세기 뭐 이건 하나님이 없다고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도 잘만 돌아가요 세상이. 근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징표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흔적이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사랑의 징표였습니다. 라고 해서 기꺼이 거기 참여를 갖다 해야 되는데 조금만 아파도 뭐 입장 바꿔놓고 생각 갖다 해보자는 동안 하나님한테 우리가 덤벼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진정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걸 깊이 묵상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조그만 아픔, 손가락 끝에 찔리는 그 가시에 찔리는 거에도 심하게 우리는 분노하는 거예요. 뭐 분노 그런 분노가 없죠. 왜? 뭐 날 갖다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 꼴 보이려고 날 갖다 구원하다 했습니까?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네 꼴이 어때서 하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못까지 박혔어. 침대 틈을 당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그 온갖 수치를 다 당했어. 근데 네가 십자가에 죽은 데만큼 간 것도 아니잖아. 근데 뭐가 어떻다고? 그 이야기가 들리게 되면 우리는 열일이 있어도 입을 다물죠. 우리가 입을 아직도 나불나불 거린다는 이야기는 십자가의 그 뜨거운 감동을 맛보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이제 과거 우리 욥이 얼마나 편안했는지에 대한 노래를 뭐 이제 이야기가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도 없어요. 쭉 그냥 읽으면 신세 한탄으로 해가지고 들립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기도를 갖다 하죠. 회복의 역사를 기도해요. 이제 우리는 그거를 중간중간 욥이 회개에 이르고 소망을 갖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읽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자기가 소망하는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자기의 등불이 자기 머리에 비추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눈만 그냥 감으면 어떤 사건만 있게 되면 그냥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뭔지 팍 보이는 거예요. 지혜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게 되면 심판이 가능하고 그들에게 뭐 어떤 진로를 이야기하고 했을 때 하나도 거리낌이 없었던 거예요. 이 등불이 돼가지고. 뿐만 아니라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뭐 어두운 그런 그 비진리가 득실득실하던 그런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등불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예수님 우리를 갖다 작은 등불 삼아가지고 어떻게 등경 아래 둘 수 있겠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세상의 빛은 지금 새 속에 빠져가지고 말 아래에 갇혀져 있는데 그게 세상에 무슨 빛이에요. 그 말 위로 바깥으로 나와야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지는데 이 말 속에 갇혀가지고 나는 이 진리의 등불입니다. 뭐 여기서 연락을 갖다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 위에 우리가 진리의 빛으로 있어야 어둠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진리를 증거할 수가 있는 거지. 예,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사모될까요? 나이가 먹어도 그 정말 뭐 힘이 든 세월들이 부러울 텐데 예, 나이를 먹어가게 되면 육체적인 나이는 다 잊어버립니다. 여기 젊었을 때 관념의 나이만 남아져 있어가지고 세월 흘러가는 거 몰라요. 다리에 힘 풀리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뭐 노익장이 어떠니 해가지고 싫은 소리 하다가 이제 다치게 되고 좀 그러거든요. 우리가 끊임없이 현실을 인정하는 일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놓인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세속이라고 하는 것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이야기는 세속에 대한 걸 인정하다 해야 되거든요. 아, 나는 죄인이야라고 하는 걸 인정하다 해야 되는데 뭐 여기서 우리가 나이가 뭐 먹어가면 아, 내 나이가 이제는 하얀 길이로구나 이게 인정이 되어져야 남은 인생 뭔가 좀 시간을 정리해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 이런 그 뜻을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아직도 여기 있으니까 이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남은 세월 못한 거 내가 어떻게든지 해치워야지. 열심히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안 된 것이 거기서 될는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보세요. 현실을 인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 인생은 이렇게 가서 그냥 하는 거로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남은 인생 우리가 여기서 이적으로 살던 그 본분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억울한 거예요. 가는 세월이. 내가 이거 복음 알기 전에 내가 이거 진작 복음을 알았으면 얼마나 자유롭게 이 세상을 살았을까. 그러면서 여기서 면죄부를 받고 살아가는 걸 갖다가 그냥 꿈꾸잖아요. 이제 신앙생활을 갖다 해야죠. 여기서 다른 사람 앞에 군림하고 뭐 또는 뭐 우리가 어떤 그런 뭐 나름대로 우리 이름을 내고 이런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정을 해가지고 아, 우리는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 도구로 쓰는 한번 쓰다가 버리는 이런 그 도구에 지나지 않아.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런 영생을 주어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삶을 살게 하셨으니 지금까지 혈기가 방자해서 뭐 해가지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숨기려고 하던 거에 게을렀던 모든 삶을 이쪽으로 가야지 라고는 소망이 만들어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쪽에 소망이 아니라 이쪽에서 못한 거를 갖다가 뭐 우리 한풀이 삶을 여기서 채우려고 그러니까 우리 복음을 배워도 깨달아도 이 안에서 우물 속의 개구리처럼 이렇게 살다가 그냥 자글자글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진다. 뭐 저의 이야기입니다만은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장막에 기름을 발라줬으니까 자기가 거하는 그런 그 집이 온통 빛이 나고 뭐 비도 일체 새지는 않고 그랬을 거예요. 아주 뭐 보온도 잘 되어지고 막 그런 그 집에 살았을 것 같은데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얼마나 참 사람 앞에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러는 건 대단한 로망입니다, 이게. 특히, 남자들, 리더십을 목숨같이 여기는 남자들한테는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그게 결국은 짐승들 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줄 세워가지고, 내 줄 쓰게 되면, 내 줄 잡으면, 네가 남은 인생이 편할 줄 알아. 그러나 네가 내 줄 버리고 다른 줄 간다면 넌 죽을 줄 알아. 이게 이 세상 논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전능자가 나와 함께 있을 때 젊은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대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버터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들의 행적 하나하나가 전부 값지고 기름진 걸로 해가지고 이미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아왔고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성문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말하는 어떤 사법부 쪽에 된 거 아니에요?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가게 되면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고, 예, 성문에 이르기도 하였고, 또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고, 거리라고 하는 거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뭐 궁핍한 자에게 이제 구제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그런 그 위지여 성찰할 수 있는. 그런데 7절부터 17절까지 지난날 욥이 받은 존경에 대한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나를 보고 젊은이 되는 숨으며, 너무 이제 이분이 귀하니까 감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드러내질 못하고 겸손으로 숨고,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노인들까지도 욥의 그런 그 종기 앞에 경의를 표하는 이런 자세를 취했고, 뭐 이런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이 살았어요.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나름대로 흔히 말빨이나 이제 쓴다고 하는 그런 그 유지들도 말을 삼갔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말에 도울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를 하지, 자기가 먼저 제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도적이지 않다는 그런 그 이야기는 그만큼 욥이 모든 그런 사회를 좀 주도할 만큼의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었다, 그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지금 경제, 사회, 정치 모든 영역, 전체 영역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던 그런 그 자기의 시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정치라고 한다면 사법, 입법, 행정, 사법, 이거 전부 이제 자기가 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정근대적인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절대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걸 대신해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입법, 행법, 사법에 대한 걸 전부 자기가 혼자 할 수가 있었을 만큼 되어진 거지만, 현대는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누구도 절대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자가 있는 거는 우리가 아주 무지몽매한 과거 전근대적인 이런 사고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세계다.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고 하는 우리 표를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배웠던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정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을까요? 아닌 거예요. 그냥 명제적으로만 그게 돌아다니는 것 뿐이지,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걸 수용하지도 못하고 그걸 인정하지도 못하는 이런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지도자들은 말소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그 사람들이 듣는 대로 보는 대로 올토소이다 이렇게 이야기 다 한 거예요. 예스맨들만 있는 거예요. 이 주변에 예스맨만 있어요. 그 신세가 지금 이렇게 망하다가 보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거 같지도 않은, 옛날 같으면 말도 섞지 않을 교제를 나눴으니까 친구들로 봐서는 말은 섞었겠지만, 나름대로 욥의 그런 그 어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주위에서 듣다가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보완하는 이야기 정도 하던 그런 그 인물들이 그런 그 이야기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저께 오랜만에 목사님들이 잠깐 들렸는데 우리 과거에 참 섬기던 목사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습을 보면서 측은함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그땐 감이 없어서 누가 입을 못 열었죠. 왜? 그분이 정론이니까 다른 거 이야기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서가지고 다 칼질해버려요. 까불어 이게. 네가 뭘 한다고 감히 스승님 앞에서 그래. 스승님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보좌 위에 올라가 계셨거든요. 지금 강의도 그냥 억지로 1시간 줘가지고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골방에다 가둬놓은 것이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또 한 번 오고 또 한 번 계속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른 일로 해가지고 바쁘면 그 일 안 하겠어요? 노회 일로 바쁘고, 뭐, 신학교 일로 바쁘고, 뭐, 해가지고, 뭐, 바빠 보십시오. 뭐, 성경 묵상하고 그럴 시간이 어딨어요? 맨날 그런 대로 돈 다녀야지. 하나의 골방 속에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어서 전 성경 봅니다. 할 게 없어서 성경 봐요. 아이러니하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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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예. 모든 경제에 대한 지원 문제 다 당신이 가만히 했다는 이야기죠.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그냥 그 뭐 욥의 위로 한마디면 세상 근심 걱정이 다 없어져. 그냥 사경에만 갔다 오면 거기에 천국 같아. 갔다 오다 싸울 망정. 그 안에 있을 적에는 뭐 그냥 내가 의의 옷으로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이 의라고 하는 그 옷이 겉옷이 있고 속옷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어지고 뭐 모든 복지 문제 제일 첨단을 갖던 사람이에요. 힘든 사람이 있으면 다 이 사람 지옥을 갖다 했고 뿐만 아니라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뭐 어린이의 아비 뭐 요즘 뭐 유명한 사람들이 뭡니까 뭐 가난한 자 뭐 이런 자의 아버지 뭐 이런 사람들 이름 내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근데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또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스에서 빼내었느니라. 완전 사법부 다 장악하고 그 뭐 지금 정치 영역에 대한 전체를 다 한 거네. 사회,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 대한 거를 욥이 전부 장악을 하고 있을 만큼 그런 그 과거사를 지금 이야기했다 합니다. 대단해요. 예, 대단해요. 현금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의 최고 수장이 되어져 가지고 뭐는 다 하잖아요. 입법 다 장악하지요. 거기다가 뭐 행정의 수반으로 해가지고 다 장악하지요. 사법부 뭐 다 장악하고 있죠. 바로 이런 분이에요. 바로 교회 목사님들이 삼법을 다 장악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냥 입법에 대한 건 공동위로 나눠줘야 되고 행정의 수반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행정도 강론자와 그다음에 집사 섬기는 자가 있고 그러면 다 나눠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법부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그 재판장 노릇을 갖다 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다 뭐 작기는 뭐 우리 그 시찰장으로부터 다 돌아보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있고 그런데 그 뭐 우회가지고 굴림을 갖다 해가지고 목을 치고 하는 일을 갖다 한다는 이야기는 이 주제가 넘은 일이다. 주제가 넘은 일이다. 겉옷으로 해가지고 겉옷을 삼고 모자를 삼아가지고 그것도 정신을 차려야 나중에 예수님 보좌 앞에 가지고 그걸 내려놓지. 이건 내가 받을 물건이 아니었군요, 주님. 주님의 거였군요. 라고 내려놓을 텐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제 그 붙들어 그냥 뭐 난리 났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여기서 살았는데 이걸 주님한테 줍니까? 번거지 쓸까봐 내가 얼마나 겁을 먹고 여기서 내가 이런 거 저런 걸 갖다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걸 도로 내놓으라고요? 안 되죠. 안 내놔요. 안 내놓을 사람은 거기 가지도 못했지만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예, 그 보금자리 얼마나 안락한 보금자리입니까? 아마 얼마나 그 높은 그 침상이었는지 모를 거예요. 그냥 뭐 몇 단 아래에 있는 장미꽃을 갖다 몰라볼 정도로 알아볼 정도로 뭐 그게 받았던 그 공주가 있다고 그러던데 뿐만 아니라 나의 날은 아주 장수났다 해가지고 모래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우리 그 욥이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모든 이 농수산 그런 그 일에서도 걸릴 게 없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우리 그 부분적인 이 노래를 갖다 보게 되면, 야, 나도 이거 꿈꾸고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도 갇혀가지고, 야, 나도 좀 그러고 살았으면 좋겠다. 나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냥 고개를 스며시 돌리고, 그냥, 나를 그냥 어려워하고, 뭐, 그냥 그래가지고, 혀가 입천장에 붙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이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입천장에 붙기는커녕 그냥 뭐 있는 대로 후욕을 갖다 나가고 하는 판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정말 낙이 없는 것이 우리들이죠. 뿐만 아니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이론이 없어요. 욥이 한마디 하게 되면 어려운 사람들은 거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듯이 당신의 말을 믿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강대상에서 목사가 설교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그걸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아니 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목사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의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한 번 말하게 되면 아니잖아요. 또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와, 참 욥이 이게 얼마나 한탄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축복을 갖다 이렇게 회상을 갖다 하고 30장 돌아가게 되면 코가 석자가 빠져가지고 이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요. 나오는 거야 한탄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져서 흥하는 것도 망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해석이 떨어져야 뭐 나중에 한탄이 없을 터인데 이렇게 나한테 잘 먹고 잘 살게 하더니 주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이 반전에 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들이 의지 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 빛을 모색하게 아니하였니라. 어때요? 그들이 의지가 없을 때 뭐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없을 때 욥이 빙그레하고 미소를 갖다 지게 되면 그들이 욥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대요. 다 알아서 지었다는 거예요. 욥이 다른 얘기 안 해요. 그냥 뭐 헐 많이 없는 사람들인데 욥이 딱 나타나가지고 슬며시 그냥 미소 짓게 되면 다른 사람이 다 알아가지고 그냥 기었대요. 참 그게 망하는 길이다. 우리 선생님 앞에서 우리 다 그렇게 살거든요. 우리 뭐 꼭 하시는 말이 있었죠. 나는 그러라고 한 적 없어. 나는 그러라고 한 적 없어. 맞습니다. 다 우리가 알아서 키웠습니다. 뭐 정치권도 마찬가지네. 너 콕 집어가지고 너 관도 뭐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다 돌려서 보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라는 얘기인데 그래도 뭐 다른 사람이 다 알아서 옆에서 해가지고 당신 이게 그만둬야 되는 거야. 나가야 되는 거야. 다 이야기해주고 다 그러지. 그 일 없었잖아요, 이제. 그 얘기 다시 안 하잖아요. 지금 바빠가지고, 지금 당신이 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이러지, 그 일에 대해서 신경 하나도 안 쓰잖아요. 그게 고수예요. 고수. 두 번 이야기하게 되면 완전히 하수예요. 한 번 이야기하고 안 한 듯이 돌아서는 것이 고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알아들은 것 같아가지고, 나중엔 붙들어가지고 말을 시키지, 내 얘기 알아들었어? 아주 하수구나, 하수. 고수들은 빙그레 웃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왕 같은 삶을 살았어요.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습니다. 왕 같다고 해가지고, 위로받을 사람을 외면하고 살았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은 한없이 자애를 갖다 베풀고, 그러니 이건 그냥 완전히 하나님 같은 삶을 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욥에게 이게 웬 말입니까? 웬 말입니까를